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제 두 번째 예배로 평화의 예배로 드립니다. 평화의 예배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평화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주는 평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1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죄어라 산 위에 어긋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무주라 저 천사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파도다. 이 시간에 우리 조성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12월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힘겨운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자 윤두태 목사님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미라 사모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 주시고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관마다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 인류와 지구상에 내려진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팔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일상생활의 회복과 축복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므로 하나님께 소고치며 장구치며 찬양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승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 문화가 어지러운 이때에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가 올바른 영향력과 지혜로 나라와 백성만을 위하여 민생을 잘 돌보며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과 차별금지법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아폴로아 가성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장마이 타이 성경대가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도마게티 김정수 유정숙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명성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도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울려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된 하나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사랑스러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재물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또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2층 당회장실에서 모입니다. 12시 20분 끝나시는 대로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 내기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 김빅토르 선교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귀국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앞으로 대학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빅토르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서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살면서도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군대도 가야 된답니다. 제가 외국 얼굴을 한 군인을 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보셨어요? 국군 중에서 외국 얼굴하고 군인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다 기도해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분들 외에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움에 따라서 예년 같으면은 우리 교회가 성탄절 전날 새벽송을 우리 성도 가정을 다 순회하면서 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어서 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거꾸로 성탄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송 가면 성도님들이 다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과 또는 이제 청소년 쉼터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꾸로 좀 합시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 여러분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 성탄 추리 앞에 거기에 성탄 선물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성탄절 주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선물들 또 과일이나 과자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면 성탄절에 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또 분위기로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을 위해서 2022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각 전도회별로 또 여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금년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처럼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일주일 후에 여러분에게 서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이해결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시고 많이들 자원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박경순 권사님 가정과 양윤실 집사님, 최원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성도님 오셨네요. 한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잠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축복하여 세계일동화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호조되고 있사오니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몰아내어 주옵소서. 김정은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연성 동성애동사 같은 이 멸망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통령 주장 국회의원들을 주장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신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응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며 우리 가성교회 주신 비전 3천이 현실하도록 사방의 문들을 공기처럼 부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아버지 국제와 봉사와 교육과 응하도록 물질러 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는 감사합나이다. 위로 응하시고 말씀을 응하셔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와 또한 지역의 성시와 민족붕화 세계 선교 코로나 퇴치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 이용정 성도님을 저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 다 가족이 믿고 하나님 섬겨 복을 얻고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것은 블루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우울이라는 블루스라는 데서 따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 코로나 우울증 이런 의미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한 가정에서의 격리,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고 행동이 통제되고 이러한 생활을 지금 한 지가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서 우울함이 다 이제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우울증이 지금 있고 신경적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무기력해지고 불면증이 생겨지고 이러한 정신 이상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참 우울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이제는 2.5배의 전파력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 7,000명이 육박하는 하루에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또 질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날마다 수시로 다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우리가 다 지금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함, 불안증, 참 건강상으로 생활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돌발적인 어떠한 폭행, 폭력이나 어떤 돌발적 행동들이 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도 다 이게 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는 자기 심리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 이 폭발적인 어떤 행동 이것은 코로나 레드라고 한답니다. 운동할 때 레드 카드 이제 입장 퇴장시키는 빨간 그것처럼 레드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사회에서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생활이 사회 구조가 또는 직장 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모두가 불안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끝나도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에게 무기력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었고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한 좌절감에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완전히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때부터 방송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직장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나가면 직장을 그만두라고까지 압력을 가한다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그 맡아 하는 일들 자체의 성격이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주일을 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느낀지 모르지만은 제가 시작할 때 꼭 멘트를 하잖아요.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꼭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문구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서두의 인사에 꼭 나오는 후렴 같은 문구입니다. 로마서를 위시하여서 모든 바울 서신에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그 교회들마다 로마,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맨 먼저 인사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인사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절실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가져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지구촌 안에 필요한 것이기에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12월은 정말 성탄 축제의 달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달입니다. 가장 기쁜 그러한 달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즐거움의 성탄절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지금 사회가 완전히 다운 침체됐어요. 염려와 근심의 우울증이 온 세상을 뜯고 있어요. 마음껏 캐롤도 부를 수 없어요. 성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참 오늘 평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떨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평안의 상황과 조건이 좋았던 시절은 언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80, 70, 60 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정말 세상 살기 좋다, 이야 정말 세상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 조건이 좋았을 때는 얼마나 됐냔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주도의 날씨는 1년에 30%만 좋은 날씨랍니다. 70%는 1년 내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고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한라산 등반했다가 여름에 반바지 반팔로 갔는데 그냥 우박이 쏟아져버리고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하면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지만은 좋은 일기 날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세상살이와 인생살이가 제주도 날씨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30%가 좀 반짝 개이고 좋은 날이 온다면 70% 날은 아주 험하고 좋지 않는 인생의 날이, 세상의 날이 세상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평안을 우리가 원하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순간은 많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참 좋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할 그러한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가 그랬다면 미래는 좀 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떨까요? 나의 남은 날들은, 나의 미래에는 정말 좋은 날들만 있을까요? 제가 어느 사람에게 칼렌더를 이제 탁상 칼렌더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 겉껍데기에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만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원하시죠? 다 좋은 거예요. 그 글기가 좋고 그러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 한 달이 다 지나가면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아오면 꽃길만 펼쳐질까요, 우리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상 예측이 못했던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우리 앞에 또 괴물처럼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선언하는데 이게 뭐 그냥 날마다 그냥 확정된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질본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단계를 또다시 격상시킨다는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니 불안하죠. 그분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의 조건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개인도 전체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주는 평안은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끼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 여건을 초월하고 능가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해서 결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시대를, 상황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걸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 걸려요. 코로나는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업의 어려움 여러분 다 겪을 겁니다. 지금 건강상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다 겪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주시는 은혜는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도 보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인생살이에 그 가정사에 그 삶에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별반 다른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평화라는 주제의 그림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알아맞히십시오. 어떤 그림이 가장 평화에 합당한 그림일까요? 첫 번째 그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갓난 아이. 자, 여러분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죠? 어떻습니까? 참 평화롭죠? 사랑스럽고. 두 번째, 잔잔한 호수에 백조 한 쌍이 서로 유유히 거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평화롭죠? 그림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치매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림이 안 떠오른다 이러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쫙 펼쳐져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돼야 되거든요. 잔잔한 호수에 백조 한 쌍이 거리는 거예요. 평화롭죠. 세 번째, 푸른 초장에 털복성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평화롭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몇 번째 그림을 평화라는 주제의 그림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뽑을 수 있겠죠. 각자.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주제의 그림에 걸맞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화면이 아주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으시으시합니다. 거센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집채만한 것이 계속해서 출렁거리며 바위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그 바위 틈바구니에 작은 구멍 안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당선이 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그림까지는 다 너무 좋은 환경 여건 아니에요. 정말 평화롭죠. 그러나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상황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게 오히려 더 평화로운 것이 불안한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 언제나 그렇게 잔잔한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풍랑일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가 거기도 긴장으로 따라온다. 푸른 초장에 풀을 뜯는 양들에게 주변의 맹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처럼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거센 바람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삼킬 듯이 일어나서 철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험악한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바위 속에 있는 이 둥지 안에 있는 새는 바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여건들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도 여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의미로 당선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고해와 같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삼킬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반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어 있고 보호받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도 많은 어려운 고난과 힘듦이 많았죠.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보상을 받고 평안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시세움을 해서 그날로부터 다윗의 뒤에는 사울의 칼날이 끊임없이 따라왔고 왕이었던 사울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겠어요. 그는 산과들로 피난을 가야 했고 심지어 외국까지 망령을 가야 했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절망에 있었다고 그는 그의 시편 40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유지하며 나라를 강성하게 키워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수많은 바람을, 풍랑을, 어려움을 그 가운데 좌초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그의 인생을 승리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전국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평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내 거지만 내가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거의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혹시 성중에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본인이 그 컨트롤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죠. 의사 선생님도 도움받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는 거의가 이제 아마 상담하고 나서 잘 처방을 해주는데 일단은 그 처방되어지는 약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개인 따라서. 저는 뭐 전문 의사도 약사도 아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약 속에 거의 수면제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왜 그러냐면 일단 잠을 자야지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수면을 잘 취하면 자는 순간에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 그리고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이 배출되면서 피곤은 해소되고 면역성은 강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잠을 자려면 그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일단 잠을 못 자거든요. 불면증 같은 사람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건강의 체계가 다 깨뜨려지면서 계속적으로 악조건이 가중되면서 나빠지니까 일단은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는 순간 회복되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컨트롤 안 되고 의사 선생도 컨트롤 안 되니까 의사 선생은 약을 의존하고 약에 의해서 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약을 쳐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지금 그 성인병에는 거의 그 고혈압 약을 계속 드셔야 되죠. 고혈압 그 약 드시는 분은 약을 만약에 드시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 약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와 같이 내가 나의 몸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27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끼친다 이렇게 말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말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고 효과가 있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못하고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이 아주 우울함 이걸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평안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죠. 아마 많은 성도님에서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참 많다고. 여성분들 같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거의 불면증이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데요.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불면증 환자에게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잠 잘 자는 사람은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근데 불면증은 그 누워서부터 잠들어야지, 안 자면 큰일 나는데 어떠면 자지 막 그래가지고 계속 잠 그런데 잠이 계속 안 오는 건 뭘 생각만 또록또록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잠 되게 아주 잘 자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유다의 헤롯 왕이 악명 높은 헤롯 왕가거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처형시켰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은 그 인기를 더 누리려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았어요. 옥에 가둬놨습니다. 이제 이번 순서는 베드로죠.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둬놓고 이제 밤이 지나면 끌어내서 처형시키는 그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새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끌려나가서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죽음을 당할 그런 전날 밤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잠을 잤을까요? 철야를 했을까요? 잠을 잤습니다. 저도 보통 깊이 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잤는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래서 잠이 덜 깨나가서 첫째 문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잠이 깼다 이렇게 성경에 있거든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잠꾸러기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아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잡혀왔다고요 지금. 그리고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처형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인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황에서 평안을 준 것 같아요.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아마 그 사랑하는 종에게 그 위험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깊이 잠들게 평안을 준 것 같아요. 세상 모르게 그냥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잔다 이래가지고 지금 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끼쳐주면, 하나님의 평안, 주님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평소에 생각지만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어찌할 수 몰랐던 이런 우리의 상황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노라 하면 그 순간에 놀랍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다 없어진 것. 언제 내가 불안한지, 언제 내가 두려운지 없어지게 그냥 내 마음속에 평안이 그냥 쫙 자리 잡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주 불명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매일마다 힘들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 거의 어떨 때는 뭐 한숨도 못 잤다 그러고 따라 나오고 그러는데, 불면증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 주님 평강이 있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그걸 끼쳐 주시면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그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의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본문의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왜 불안하고 근심 중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걱정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끼리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그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쟤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예비 그때 와서 데리고 가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그래도 쟤들에게 마음이 안 놓이니까 16절 정도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구? 하나님의 영,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속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서 다른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동안에 보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선생이라는 한자의 원뜻이 있죠. 보호할 자, 보자, 은혜, 은자의 은사사자로서 보혜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인데 좀 어렵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함께한다, 곁에서 대신 부르짖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곧 곁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동안에 저들과 함께 그렇게 계셨어요. 이 보혜사를 영어 번역들에서는 세 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로자, comfort.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이 누구냐? 위로자예요. 위로자. 늘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위로해 주시오. 위로해 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는 늘 곁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모든 문제를 카운셀러 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해결책까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세 번째, 헬퍼, 도움자.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성령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한순간 떠나지 않고 늘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로서 예수님 다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세요. 위로자로 계십니다. 상담자로 계십니다. 도움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평안 가운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전에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세 유대인들이 그 맞는 대로 다 잡아서 죽이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유대 사회가 지금 완전히 살기등등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셔서 그들 속에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평안하게 잡아내 담대하게 만들어요. 저들은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서 사방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당연히 잡혀갔겠죠. 막 해보세요. 잡아가지. 그래서 그들 공회 앞에, 오늘 국회 앞에 저를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다시 그 이름으로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등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어디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이런 배짱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용기를, 담대함을 주신다면 코로나 무릅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 성령 믿으시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굳게 믿고 예수님 굳게 믿으면. 코로나를 굳게 믿으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코로나를 자꾸 믿지 마세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코로나 뉴스 계속 듣고 코로나 얘기 계속 들으면 코로나 믿음이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믿음이 돼가지고 불안하고 아주 연약해지는, 코로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고 능히 코로나보다 강하시니까요. 환경을,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평안을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염려가 많지요. 근심이 많고 그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것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 때문에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코로나로,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지배당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 생각으로 가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살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런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고난 천국에서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123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마음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 성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